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가지고 우리 함께 충성되이 여겨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하면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였으며 폭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긍휼을 입어서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훗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내용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은퇴 감사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직분, 우리 직분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오죠. 예. 이 직분, 능력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직분을 내게 맡기신 분이요 그분에게서 능력과 권위와 내 모든 직분이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맡은 것 아닙니다. 이제 또 이 직분을 다 무사히 마치고 내려놓는 이 시점에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되는 우리 은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직분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 권위가 부어지고 또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직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없고 공동체가 없으면 직분도 없고 직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점점 이러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말씀인 뒷부분에 19절, 20절 이렇게 넘어가면 특별히 이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굳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을 지금까지 맡아서 달려왔지만 그는 스스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괴수라는 것은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첫째가 한다는 뜻이에요. 괴물 중에 괴물.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징계 대신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보다 크게 죄를 지었던 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자신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우리가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큰 은혜를 받고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을 얻었고, 참 이것은 놀라운 선언인데요. 사랑 가운데 믿음을 얻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함으로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칼을 꽂는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믿음까지 허락해 주신 분이,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얻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누려서 직분도 맡게 된 사람이었음을 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각기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이든 또 목회자이든 또는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또 평신도, 성도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말씀을 볼까 하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전에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그때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아마도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대사도인 바울, 그만큼 복음에 정통한 사람도 드물고 그의 신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뒤집히는 바람에 헬라에 있었던 이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에 흘렀던 이 모든 미신과 우상들이, 그 이론들과 그 모든 그 조직들이 다 뒤집혀버린, 그것을 다 뒤집어버린 설교자요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자 중에 선교사. 무엇보다 그는 노련한 목회자였고 그는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다시 한번, 착한 양심을 가지라.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말씀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회 방법도 아니고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도 아니고요, 전도 노하우를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목회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이 양심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의식인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죠. 동물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 양심 있는 거 맞습니까? 동물들이 아유 내가 혼자 너무 많이 먹기 미안하다, 너한테 양보할게, 이런 게 없죠. 그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만이 이 착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넘보게 하는 능력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달린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만 잘 지키고 양심만 잘 따라가도 이 세상은 밝아지고 또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양심에 따라 사는 삶조차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직무태만이고 또 게으른 것이고, 그건 역시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안에서 우리가 착한 양심을 따라 잘 충성하며 살아갈 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시골길에 한밤중에도 신호등을 잘 지키고 간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요. 자신의 것을 어기면 걷는 사람도 어길 수도 있고,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면 행인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주 어두운 밤이 되면 거기다가 비라도 내리면 시야가 좋지 않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양심에 따라, 착한 양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서로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착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야말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교훈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 그야말로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 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성들이 속히 건너게 되는데, 이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이것을 지킨 줄로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거든요. 한 민족을 이루는데, 이들이 다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거의 어찌 보면 온종일 꼬박 그 언약궤, 가볍지 않은 언약궤, 이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가볍지 않은 언약궤를 메고 꼬박 그 한 자리에 버티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나 이 제사장들이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이란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의 책임과 인내가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요단강 한가운데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이 위기를 다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지도자를 쉽게 비판하고 욕도 서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말씀 붙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위험한 요단강도 무사히 건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를 맞이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그 바람 불고 비도 오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있었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북일교회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리더들이 그렇죠. 항상 먼저 앞서 나가고 또 가장 늦게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리더들이고, 정말 그야말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지도자의 자리이죠. 그 영적 지도자의 자리, 때로는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밀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과 또 기쁨들을 함께 했던 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 오늘까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 또 칭찬해 주실 줄 믿고, 또한 저도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별다로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없고, 제가 해드리는 칭찬도 잠깐이겠지만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큰 칭찬, 영원한 칭찬으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